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양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양에게 목자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양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고도 근시라고 하는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은 아주 가까운 곳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은 달리기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협할 만한 몸집이 크지도 않고, 그리고 날카로운 이를 가지지도 않고, 양은 자기를 방어할 만한 어떤 도구나 어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양입니다. 근시 아니면서도 양은 고집이 세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먹어도 되는 좋은 풀인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독초인지를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쉴 만한 잔잔한 물가인지 아니면 빠지면 큰일 나는 위험한 물인지도 그는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양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자신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위험과 위협 가운데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 바로 자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다윗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지혜,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인생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바로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명철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이고 그것이 명철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당신의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곧고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곧고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잠깐 머물러 서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곧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윤리나 도덕과 다른 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곧고 바른 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고 바른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고 바른 길은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곧고 의로운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뒤에 자연스럽게 우리 뒤를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밟아서 형성된 그러한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길이 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르고 의로운 길, 바로 이 길이, 이것이 길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기까지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고, 하나님의 곱고 올바름이 우리의 곱고 올바른 성품과 인격이 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사귀며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말은 친구, 동료 혹은 일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번역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났다가 인생의 마지막 두어 달을 남겨놓고 딸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습니다. 임종을 앞둔 며칠 전 병상에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엄마한테 친구가 생겼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친구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분은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순간에서도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마지막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이 반드시 라고 하는 이 말을 그의 고백 속에 포함시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의 약속입니다. 어쩌면의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시 바로 반드시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반드시의 사랑으로 그리고 반드시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